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6절은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돼서 쫓겨다닐 때, 숨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생명을 두 번씩이나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다윗은 반역자 또는 구테타의 주범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씩 쌓아가죠. 자, 오히려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서요.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항하지 않고 다윗은 망명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아예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를 하사받습니다. 거기서 아기스에게 이제 신임을 얻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이 이 아기스를 속입니다. 속여서 신임을 얻게 되죠. 다윗을 무조건 신뢰하게 된 아기스가 나중에는 사울과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을 블레셋, 그러니까 가드 아기스 왕의 수하에 집어넣어서 데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 싸움에 참전하진 않죠. 자칫했다가는 자기 민족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랬다가는 민족의 반역자가 될 뻔했었죠. 근데 그 상황을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상황이 풀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아기스에게 갔던 일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도 그렇고 이방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왕 아기스를 속였던 것, 이것도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이때에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다운된 상태.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간 것도 그렇고 이방 왕을 속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저버린 짓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세속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다윗의 출중한 정치적인 감각 또 상황 판단에 대한 영리함 이걸로 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기스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사울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죠.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추격권에서 벗어났고 또 수많은 부하들 600명이나 데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하고 또 딸려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을
혹독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게 하지 않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정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다윗의 훌륭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다윗의 삶은 아슬아슬하고 불안했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겪고 넘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없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가 됐을 수도 있죠. 왕은커녕.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셔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이 23편은 바로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시고 좋아하는 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 최고의 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암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경 봉독할 때 마지막 구절을 화면에서 지워버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장 많이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성경 말씀, 또 가장 많이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또는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가시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찬송가는 어떨까요? 마지막 찬송가로 여러분 어떤 노래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모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생전에 어르신이 즐겨 부르던 찬송, 그거 함께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더랍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식들 중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어떤 찬송을 좋아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찬송 부르는 걸 자녀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의하면은요, 마지막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게 1번이냐 하면은 만세반석 열리니, 2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였다 그럽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송 몇 곡 정도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사시면 이게 자연이 됩니다. 내가 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담긴 메시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죠. 근데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두 가지 메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그 안에도 깊은 의미가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150편 중에 여러 편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이 시편 23편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편입니다. 34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9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34편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23편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 34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앞에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던 거 말씀드렸죠. 6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보다 앞서서 사무엘상 21장에서도 다윗이 아기스를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27장에서는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아갔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또 아기스 왕에게서 시글락이라는 하는 이제 지역을 하사받는 일에 이게 가능했습니다만, 21장에 찾아갈 때는 혈혈단신 혼자였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니까 가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을 경계하는 신하들이 그 중에 많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경계하는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요, 바로 이곳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다윗이 거길 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생명을 구걸하러 쫓겨온 다윗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르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다윗이 아차 싶었습니다. 잘못 왔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연기합니다. 다행히 쫓겨납니다.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명을 건진 거죠. 그렇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앞에 말씀드린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피시는커녕 겨우 생명만 구한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시가 이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뭐가 이러냐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다른 점이 이겁니다. 시편 34편 앞에 말씀드린 게 9절하고 10절인데 34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쫓겨나서 겨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미친 채에서 겨우 생명을 구하고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주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내가 자랑하겠다. 그분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리고는 9절 10절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다윗이 미친 채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예. 자, 다시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음침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 최상급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장 짙은 어둠,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상징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인 죽음의 위협,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미친 채에서 겨우 생명을 구한 다윗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온전한 정신이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온전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백성들은 지명수배자가 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이라도 구하려고 찾아갔었던 이방 땅. 그 이방 땅은 사자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사면 초가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입니다. 나를 돌보시지도 않으시고 내팽겨두시고서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윗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목자가 이끄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자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길은요,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문제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문제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장차 내게 주실 은혜, 이걸 분명히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 이거 견뎌볼 만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맞죠? 다윗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다윗이 받은 복,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한창 나이인 20대를 통째로 지명수배자로 살면서 망명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긴 합니다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만 따라왔을 뿐 나머지 지파는 반대했죠. 결국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피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내전을 평정하고 나서야 어렵사리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곡절이 참 많았죠. 자식들 사이에 더러운 일도 생겼고, 그 일로 칼부림도 났고, 아들놈은 반란을 일으켰고, 배신을 당한 숫자는 부지기수고, 구테타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진압했으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온 백성이 환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 늙음하게는요, 왕이 계승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많은 재산, 또 엄청난 권력, 이것도 가지고 누리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 전체가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처럼 상하건 합쳐서 두꺼운 분량이 들어간 이유, 다윗의 이야기가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곡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이 복받은 삶일까? 자,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그 사람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혹독하기 그지없죠. 크게 사용할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복,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 이게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 이걸 약속해 주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인류 구원, 이게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근데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생전에는 받은 것도 아니고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누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됐고 다윗을 더 힘들게만 만들었습니다. 삶이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것, 그것만이 다윗에게 참된 복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고 해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고 해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한 내게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걸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1절에서는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5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이거 모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라는 거 하는 건 모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채에서 겨우 생명을 구한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에게는 넉넉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생명만 겨우 구한 다윗,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때 어떻게 봤는가? 앞에서 시편 34편 소개해드렸죠. 텅 빈 자신의 잔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신의 잔에 이제 채워질 거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걸 봅니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내가 든 잔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 채워질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가 지금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넉넉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요? 반대로 많이 부족하신지요? 모자라는 것만 있으신지요? 넉넉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신지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한테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에서 나온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상을 보시면은요, 만족할 거 없습니다. 근데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족한 거를 예수님께 내드리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없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 그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가? 왜 맡겨드리지 않는가? 더 나빠질까 봐. 믿질 못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것도 우리는 종종 짐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짐이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짐으로 바꿔서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게. 목자 되신 주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이 복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삶의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곳, 그것이 바로 은혜로 채워질 곳이라는 것 저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함이 저희들 삶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